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단은 원고에 없는 얘기 2개만 하고요. 오늘 찬양 준비 열심히 잘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우리 리더가 항상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원들이 좀 잘 따라주시고, 리더의 말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리더를 세우면 그 리더를 잘 따라줘야지 그 조직이 잘 이끌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은이가 이렇게 뭔가 부탁을 하거나 지시를 할 때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리더가 찬양 인도할 때 박수를 치라 하거나 이러면 같이 좀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박수 칠 때 가장 낮은 자의 하나님 할 때 선생님들밖에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함께 박수를 치면서 함께 찬양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는 확연한 겨울로 접어드는 것만 같습니다. 기온도 많이 내려갔고 두꺼운 옷을 찾게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죠. 추워지는 계절에 감기에 걸리지는 않았겠죠. 그리스도인은 이왕이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싶지 않아서 아픈 사람도 없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 역시 그다지 건강하다고 할 수 없어서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앉은 친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서요. 안 돌리던데 살짝만 옆으로 돌려서 고개를 돌려서 친구의 얼굴을 한번 보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냈지?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얼굴 보고 잘 지냈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엔 친구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대림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주보를 주의 깊게 살펴본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또 앞에 꾸며진 트리와 촛불을 보아서도 알 수 있겠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혹시 대림절이 어떤 절기인지는 다 알고 있나요? 중고등학생들이 되면 이런 기본적인 절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죠. 그래도 혹시나 해서 오늘은 이 절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첫 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일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앉으시고요. 우리 친구들 목소리 잘 안 들린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크게 좀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만 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은 넷째 주일까지 지키게 됩니다. 왜 기독교는 성탄절을 바로 맞이하지 않고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지키게 되었을까요? 특히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처음 지정한 것은 507년에 투르 공의회라는 곳인데 이때에도 대림절을
대림절도 이때에는 대림절도 사순절과 같이 성탄절 40일 전부터 지켰다고 합니다. 3년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우선 사순절은 부활주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주일은 제외한 40일입니다. 그러니 항상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순절과 마찬가지로 대림절도 40일 전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던 것이 9세기부터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4주간을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오래전부터 1000년이나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대림절을 지켜왔고 또 4주라는 긴 기간을 대림절로 지키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죠? 간단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각각의 주일마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교회의 종말론적 자세를 강조하고, 두 번째 주일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회개하는 주간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이 임박함에 대한 준비와 기쁨을 의미하는 주간이고,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는 마리아, 엄마 마리아의 기쁨을 의미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 켜놓은 초 말고요, 그 옆에 초록색 잎으로 된 장식 가운데에 초가 4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초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한데, 우선 오늘은 초에 불을 잘못 켰어요. 오류입니다. 아무튼 최근에는 이런 모양의 초를 4개를 세웁니다. 4개를 세우는데요, 진한 보라색에서부터 점점 옅어지는 색입니다. 그런데 이 초가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진한 보라색 초 4개와 흰색 초 1개를 세우기도 하고요. 혹은 앞에 있는 것처럼 진한 보라색 초 4개에서 점점 옅어지는 흰색 초까지 5개를 세우기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로 대림절을 상징하는 것이고,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1개씩 촛불을 늘려가며 불을 붙입니다. 5개가 있는 초는요, 성탄절까지 포함하는 숫자이고, 4개는 대림절 넷째 주일까지 불을 붙이고, 성탄절에도 똑같이 4개의 초에 불을 같이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이 점점 옅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가 점점 용서받아서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진한 색의 초에 불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미 보라색 초 1개에 불이 붙여져 있죠. 그것은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깨어서 준비해야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기독교는 왜 4주라는 긴 시간 동안 대림절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임신을 하면, 아이를 가지게 되면 준비를 합니다. 아직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손톱보다도 더 작은 생명체에 불과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만을 생각하려고 하고 음식도 가려서 먹습니다. 태교도, 아이를 위한 교육, 태교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모든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물론 이것은
엄마만의 일도 아니고 가족 모두가 준비해야 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한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지키는 것도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없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기의 기독교는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림절은 507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인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거의 오래되지, 물론 그 전에도 각 교회에서는 대림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을 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겠습니까? 성탄절을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작게는 성탄절이라는 이 날을 준비하는 것이고, 크게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대림절 절기와 성탄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이번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물론 오늘 시험을 주면 고3 친구들은 아무도 못 나온 것 같은데요. 고3 친구들은 4일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 시험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학년들은 기말고사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중3 친구들은 이미 기말고사가 끝났죠. 그럼 고등학교 입학을 잘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림절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하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들이, 각각의 모습들이 부끄럽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찬교회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사순절 절기에 했던 것인데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사순절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림절 절기 기간 동안에 이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하려 합니다. 의미요?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평화와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낮아지는 경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끼 밥을 굶어도 괜찮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도 밥을 굶던데 한 끼 굶어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배고픔을 같이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부자들도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는 작은 동전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 동전 모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큰 금액을 모으는 것도 좋겠지만 작은 동전 하나를 아껴서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전을 모아서 다른 곳에 모아서 한꺼번에 이 저금통을 채우는 것보다 매일 혹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저금통에 동전을 하나씩 모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전을 하나씩 넣을 때마다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동전이 큰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말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2020년이 다 가기 전에 보란듯이 좋은 일 하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작은 통에 동전을 모으며 대림절의 의미를 생각할 것이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리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기다리며 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작은 동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힘이 되는 성탄절, 주님이 오신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당창교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함께 하려 합니다. 작은 동전들 모으면서 나 자신 예수님과 같이 또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사랑으로 변화시키게 하시고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나누는 이 작은 동전을 통하여서 어려운 이웃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